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 박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른 아침에 모여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건강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건강 주지 않았다면, 주님 믿음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이른 아침에 모일 수가 없었는데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심으로 매일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토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은혜, 값진 은혜 우리들만의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이 가문 위에 믿음이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모든 자녀들과 가문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영적인 죽음과 육적 죽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으니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죽음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 영적 죽음의 원인이 뭐냐? 분명히 주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첫째 조건이 뭐냐면 영혼이 잘돼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영혼이 산 만큼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돌이켜보면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관계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 죽음의 원인을 성경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통치와 권한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이 허물이란 말은 정해진 경계선이 있어요.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양을 키우는 목자가 양을 키우는데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여기 이리도 있고 넘어가면 거기 각종 사나운 들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선을 딱 쳐놨어요. 이렇게 멀리 쳐놨습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 그까지 안정이 보장된다. 그까지 내가 너를 돌볼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것 바로 그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른 길, 주님이 정해주신 바른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바로 그것을 허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죄는 하말티아라고 우리가 늘상 많이 배웠기 때문에 표적을 벗어나는 거야. 이렇게 활을 쐈는데 쭉 가야 되는데 표적을 쓱 벗어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라는 것은 주님께서 정해진 딱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영역 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는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삽니다. 내 능력으로 삽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삽니다.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이처럼 허물과 죄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 같은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한 것이 바로 허물과
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죽음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 안에, 주권 안에 벗어난 것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음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함, 이런 것이 다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은 결과는 분명합니다. 자, 첫째가 저주를 받습니다. 허물과 죄에 우리가 감싸지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해 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저주 아래에 있게 돼요.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 아래 사는 잘 되느냐? 안 되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백성이 잘 되느냐?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죠. 항상 쫓겨요. 항상 두렵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허물과 죄에 대한 첫 번째 결과물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시작. 죄의 삭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광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대가가 뭐로?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가정이 죽고 영혼이 죽고 삶이 죽어가고,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나지 아니하며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허물과 죄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영원한 모든 불행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까지도 영원한 모든 불행을 다 우리가 다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을 보세요.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임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영원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불행, 하나님의 모든 심판, 하나님의 모든 멸망 형벌을 받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 땅은 기껏 해봐야 100년 어간입니다. 100년 어간의 삶이 마감돼요. 그 후로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까지 허물과 죄에 대한 결과는 따라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사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도 안 되고 하늘나라에서 안 되고, 이 땅에서도 문제이고 저 하늘나라에서 문제이고,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살 길이 생겼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너희를 살렸다 이랬어요. 무엇으로 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늘나라까지도 우리는 불행과 하늘나라에서까지도 우리는 저주와 하늘나라에까지도 모든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 실패 가운데 살게 되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되고 문제 가운데 살게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우리가 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정을 살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살아나게 하시며, 한국 교회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니고 그 어떤 물질이 아니라, 이 땅의 대통령도 아니고 이 땅의 경제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님이 살려 주십니다. 여러분을 예수님만이 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축복의 길을 주님이 확 열어놨어요. 죽음 가운데 길을, 우리의 정해진 길이고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주님이 또 다른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 길은, 길이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길이. 예전엔 길이 없었어요. 우리의 길이란 꽉 막힌 불행과 좌절과 눈물과 한숨과 한탄과 저주와 모든 불행을 당하며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새로운 길, 그리고 살 길이에요. 전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주권과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어떤 세력도 경험하지 못해요. 새로운 길이에요. 완전한 새로운 길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살 길이에요. 사는 길, 살아나는 길, 살 수밖에 없는 길이 열려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새로운 길이며 그 길은 살 길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그런 길을 열어놨을까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1장이 얘기한 거예요. 어제까지 1장이 계속 반복되며 얘기한 게 이 내용입니다.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근데 거기에 시작할 때 한 단어가 딱 붙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모든,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가정생활하는 모든 능력, 주권 그분에게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교회만 돌보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 평수만 돌보는 분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그 작은 부분만 돌보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는 모든 영역, 모든 주권, 모든 통치, 모든 능력 이것을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모든 능력과 주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그것이 새로운 길인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 모든 능력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을 보아하니 살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나는 길 열어 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중생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은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요, 당신은 이방인들로서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중생하기 전,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 여러분들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중생함으로 여러분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나야 합니다. 모든 주권과 통치와 모든 것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사는 비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절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에서 2장 2절을 보세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등을 돌렸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들 기도 응답은 되지 않아요. 왜? 죄가 막아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딱 막아놨어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이 안 가요. 하나님이 응답해도 내게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죄의 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의 담을 뻥 뚫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되었더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해요. 당신 자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 문제를 뻥 뚫어 놓았어요. 뚫어 놓아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받았고 그분을 통해 문제 해결을 받았으며 그분만이 참된 모든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아난단 말입니다. 절대 그러므로 어려울 때 있어도 다른 길을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길, 예수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걸 주신 적이 절대 없습니다. 구원, 참다운 죄로부터의 건져냄, 문제로부터 건져내는 것, 침체로부터 건져내는 것, 어둠 가운데 건져내는 것, 안 되는 인생을 되게 하게 건져내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들은 다른 걸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 답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넘보게 됩니다. 계속 선을 넘어요. 하나님의 정의 선을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양이 죽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그 선 밖에는 이리가 있고 들짐승이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답답하다고 넘어가요. 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물질을 향해 넘어갑니다. 권력자들 향해 넘어가요.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해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간들 거기에는 딱 하나밖에 기다리는 게 없어요. 거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통치와 모든 주권과 능력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 살 길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날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날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미아교회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우신 모든 교회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슬프고 지친 어두운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날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